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오늘 저희 찬양대를 혹시 동작 다 외우셨나요? 혹시? 어제 그 막 날갯짓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있는 또 찬양대회와 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기도와 열심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12일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으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러 나가봅시다. 일어나서 우리 율동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싱싱싱이라는 찬양 우리 기쁨으로 우리 율동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후렴을 먼저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깜빡을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남바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찬양합시다. 자유케 하는 사람 둘셋넷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둘셋넷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베이스라인 둘셋넷 자 우리 같이 우리도 찬양하시는 때 우리 또 춤추는 세대 그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찬양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삼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추며 주삼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경 로마서 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으로 이끌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알아주시고 또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세상 것들을 잠시 배제해두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손길 또 준비한 시간들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들의 각 마음과 그 열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서반선 목사님의 말씀에도 큰 은혜 받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세상 것들을 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처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중고등부를 보게 되면은 참 시즌이 있어요. 빈자리가 많다? 둘 중 하나예요. 여행 시즌 혹은 시험 시즌. 지금은 뭐예요? 시험 시즌.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언제예요? 6월 말? 그럼 아직 멀었잖아. 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시험을 안 보셨나봐 하시겠죠. 저도 봤습니다. 시험. 별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봤어요. 6월 말이 6월 중순인 친구 있어요? 6월 말 7월 누가요? 야, 그러면은 앞으로 한 3주가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외 예배를 잘못 잡았나요? 괜찮아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외 예배 때 만나자. 그래요. 다시 6월 마지막 주가 시험인 친구들. 6월 마지막 주 내가 이 인원들 볼 거야. 그때 있나 없나. 6월 마지막 주가 그건데.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주보 다 모은 친구 있어요? 지금까지? 쟤를 어떻게 떨궈내지? 사라졌어?
뭐라고? 불태웠다고? 한 주 빠졌다고? 불태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화나진 않았지? 알았어. 한 명 보락에다가 떨군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떨군다 내가. 예, 그래요. 성경책은 다 가져왔나요? 내 성경책. 지난주엔 안 가져왔는데 이번 주엔 가져왔어요. 오케이,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예, 우리 이제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 광고 때문에 조금 말씀을 선교 쪽으로 잡았었는데 혹시 지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에? 바엘 선지자 350 갈멜산. 그래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엘리야가 지지난 시간에 바엘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한 것이 무엇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로 똘똘 뭉쳐서 엘리야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바라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조금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난 그 이후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는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바엘 선지자들이 기손시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바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세벨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2절 우리 함께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그 다음 절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섬기던 그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엘 선지자들 죽인 이제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서 만사가 잘 되어질 것이라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으니까 내 삶은 이제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렇듯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에 읽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점령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현지의 사람들, 그 죄악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가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혹은 그들의 속임으로 인해서 한 지파 한 지파를 두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누가 초등부인가 봐요.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겸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됐나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던 그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조금 보나요? 뉴스 안 봐요? 저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대학생들 중에 이제 교환학생들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 사는 사람들도 교환학생으로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슬람 사원, 우리는 예배해야 되니까 이슬람 사원을 지어달라라고 우리나라한테 요청해가지고 실제로도 짓고 있는 곳도 있고 지어진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했을 때에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을 때에,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왜 이방 민족들을 그곳 가운데 두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셔서, 아니면 그들을 구원케 하려고?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나 그들을 사용해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때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이거 또 말하면 또 세대 차이 날 텐데, 여러분들 때 맞는 것 같은데, 한창 유행했던 말이 뭐가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너네 때 아닌가요? 아니요? 몰라? 너무 옛날. 알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원래 옛날 게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요.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 이제 다 읽었거든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통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노심을 하나님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심판, 죽이려고 그냥 심판하시나요? 이것들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심판하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에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급급하기 때문에요. 근데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의 7살 때의 일들을 살펴봐요. 여러분들은 작년의 일들을 살펴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당시에 정말로 심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만지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지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나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살펴보아요? 목사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정신없어 보이잖아요. 무언가를 하면은 굉장히 막 목사님이 계획하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막힐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단 다 멈춰요. 멈춰서 하나하나 다시금 말씀 가운데 짚어봐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심히 진행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왜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있으니 끄떡없어 라고 하면서 나아갔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했다는 것이요. 그러한 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 라는 이 말에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도망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엘리야의 멘탈은 어떻게 되었어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가 당장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에 짓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자녀들,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져요. 물론 목사님은 안 그랬다고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였어요. 왜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눈앞에 보던 것이 한 발자국 멀리서 보게 되는 시선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여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짓눌려서 어떻게 돼요?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면서 성경에 표현하기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어져. 내가 한없이 약한 자로, 한없이 무너진 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길 그때에 오죽하면 자신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죽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죽이겠다 라고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웠을 때의 그 분명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사명자는 절대로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분명히 그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음식과 쉼을 주시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쉼을 충분히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이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려 하시는 것이요. 무언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나 보니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솟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이후에 보게 되면은 강력한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 세밀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어떠한 큰 바람들과 지진들과 큰 불, 놀라운 그 광경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한 세밀한 소리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냐면은 엘리야는 분명히 굉장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토대로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특심을 했던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그러한 것 가운데에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스스로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고 강력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큰 이벤트적인 일이든 잠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련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너무나도 밋밋한 것 같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만나지 않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단순히 어떠한 큰 이적을 베풀고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어떠한 바람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는 비둘기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함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함 가운데에도 임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남은 신실한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아람의 하사엘, 림시의 아들 예후, 엘리사에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일들 가운데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중고등부가 망할까요? 천만에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교회에서 어떠한 중책을 맡고 있다 보면은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돌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안 하면은 거기가 망할 것 같으나 여러분들 나왔을 때 어때요?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또 그냥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들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이벤트적인 일이든지 세밀하게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용히 알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경험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일하심을 경험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점점 더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당장 보이는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내년에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내보면서 많은 아이들과 대화해보고 많은 것을 도전시키고 일으켜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어떠한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갈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맞아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전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훈련들이 쉽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목사님이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순간의 선택의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쌓여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선교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냥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룹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곳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어릴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이구나 라는 이 믿음을 토대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저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현 상황만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현 상황이 짓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목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생각에게, 환경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이 굳건히 쌓여서 광택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의 현실에 짓눌려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기아가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때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기로 다짐하는 도전하는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바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회 전교인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복장이 검정색 바지죠? 예, 검정 바지에 흰티 모두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에는 야외 예배 및 중고등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많이 나와서 함께 재밌게 하시고 싶은 운동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종목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자, 그리고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신청한 학생들이 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빨리빨리 신청해 주셔야지 여권 만들고 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달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자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중에서도 6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세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있는데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러분들 제가 변명이 아니라 목사님 편지를 쓰면 보통 여기다 넣어놔요. 선생님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은 없어졌어. 목사님은 애드리브가 강해요. 우리 은정 선생님부터. 우리 은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오셔서 순종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랑가 모르지만 우리 은정 선생님은 원래 정말로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우리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많이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진이 우리 중고등부 헬퍼로서 다 있어요 여기. 예, 중고등부 헬퍼로 섬겨주면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는데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지금 예진 선생님일 거예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공감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사님에게 잘 대변해 줄 거예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주시고 우리 예진 선생님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6월 생일자가 원래 많은데 잘 안 보이네요.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갉아먹냐 목사님. 여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뭐 열심히 하영아 안녕.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영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지금처럼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선하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한다. 2023년 6월 11일. 늘 부족하지만 하영이를 응원하는 문화쌤으로부터. 집에 가서 일르지 마라. 격하게 아낀다 우리 하영이. 6월에 태어난 우리 하영이 축복한다. 보시. 기도하겠습니다. 식기도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12시에요 지금. 오늘 연습이 있어서 12시 20분까지 빠르게 먹어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6월 생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먹을 것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먹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해주십니다. 이거 케이크 못 먹겠. 가짜네. 예, 반별로